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옵시다. 우선 첫째 단원을 33장 1절에서 11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우리말 번역상으로는 장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곧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이쉬입니다. 그냥 남자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모습을 본 야곱은 순간 이거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에서를 보면서 대비를 서둘렀습니다. 우선 처자식들을 셋으로 나누어서 그 중요성에 따라 서열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맨 앞줄에는 두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 줄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라헬과 그의 자식인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 맨 앞에 야곱이 서서 지금 에서를 영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헬을 맨 나중줄에 있게 한 것은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가장 커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라헬의 미모가 워낙 출중해서 에서가 충동적인 행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라헬을 맨 뒤에 세웠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막내인 요셉의 나이는 6살 내지는 7살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장남인 루벤의 나이는 12살 내지 13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나이로 봐서는 어린 나이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대비를 미리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막상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눈을 들어 보고 나서야 비로소 식구들을 열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의 공격을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대비를 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예물을 에서에게 미리 보내면서 창세기 32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 아마도 야곱은 창세기 32장 20절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선물이 모두 580마리인데다가 그 종류도 염소떼, 양떼, 낙타떼, 소떼, 그리고 나귀떼 등 모두 5가지로서 당시의 가축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 수요도 선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웬만한 집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본 에서의 모습은 경계해야 할 정도로 살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자세는 야곱이 앞서 보낸 선물에 대한
질문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무슨 까닭이냐 그랬어요. 무슨 까닭이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르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건 what 무엇이냐라는 뜻이고 르카 그러면 in regard to 무엇에 대한 것이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타낙 번역 유대인의 영어 번역에서는 what do you mean?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앞서 보낸 가축떼들에 대해서 무슨 의도로 그것들을 보냈느냐고 반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동에서 우리는 야곱이 앞서 보낸 선물에 대한 에서의 반응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에서의 눈에는 별로 놀랍지 않은 규모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33장 9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너에게 두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랬어요. 에쉬, 리, 라브. 에쉬 그럼 substance예요. 어떤 물건 뭐 이런 뜻이죠. 라브는 great, 많다는 뜻입니다. 타낙 영어 번역에서는 I have enough,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둘째로 살펴본다 그러면 에서는 야곱이 보낸 선물 5대를 만나고 야곱의 종들에게 그 사연을 자그마치 5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고려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그거야 지난 20년간 자기를 괴롭혀온 야곱에 대한 분노 그것이 사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에서를 향해 다가가면서 최대한의 경의를 에서에게 표했습니다. 그러나 몸을 7번 땅에 굽힌 것은 에서에게 굽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굽힌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드라시에서도 그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의인일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면 그러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고 동시에 에서의 분노를 사그러들게 할 수 있는 것 역시 오직 하나님의 손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엎드려 절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미드라시의 의견입니다. 잠언 24장 16절과 잠언 16장의 7절 9절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여기 7번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7번 엎드렸다. 그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잠언 16장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곱이 여호와를 먼저 기쁘시게 해야 그 다음에 에서가 마음이 변할 텐데 즉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야곱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나타나고 있죠. 계속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9절에서. 맞는 말씀이죠. 다시 3절을 바라본다 그러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경우에도 야곱은 하나님 중심의 자신의 신앙을 결코 허술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보고 야곱이 선택한 에서에 대한
화해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았다라고 본문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그 새에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것일까요? 그렇게 20년 가까이 괴롭혀온 그 원한이 짧은 순간에 어떤 행동 때문에 그 마음이 풀릴 수는 없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에서는 형제인 야곱을 치려고 자그마치 400명을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에서가 그 선물 얼마의 마음을 바꾸어서 쉽게 화해한다고 하면 이 400명들 앞에서 에서의 체면이 그 말이 되지 않게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이용해서 야곱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에서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맨입으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때 에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야곱을 처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로 서로 얼싸안으면서 목을 물어뜯어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은 미드라시와 긴즈버그의 레전드에 수록된 해석들입니다. 더욱이 에서가 데려온 사람들은 모두 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모두 보상을 해야 됩니다. 에서의 입장으로서는. 가솔인 60명을 제외하고 호리족 340명은 전쟁이나 다름없는 싸움을 위해서 에서를 따라왔습니다. 용병이지요. 고대 시대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는 패배한 자들로부터 얻게 되는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이 상례이고 그 보상이 됩니다. 물론 정규군은 군율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만은 에서의 경우는 모두 다 용병들입니다, 여러분. 용병이라는 것은 전리품 취득을 목적으로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앞서 보낸 선물들은 모두 합하여 580마리라고 했지요. 그 중에서 440마리가 양과 염소입니다. 낙타는 60마리라고 하지만 그중 반은 새끼들입니다. 그리고 나귀도 10마리가 새끼지요. 이것으로는 400명이 전쟁하는 보상으로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탐욕스러운 에서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만약에 이들에게 그 선물 모두를 보상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에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기와 야곱이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가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마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곱이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다가왔다고 했죠. 이때 굽힌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카입니다. 샤카. 허리를 굽혀 절한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prostrate oneself예요. 즉 스스로 땅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은 고대 시대 때 절대 권력자에게 하는 절이지요. 지금 야곱은 최대한의 경배를 에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야곱을 에서는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얼싸 안았지요. 이러한 에서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중동 사람들이 서로 안고 입맞춤을 한다라고 하는 행동은 서로 보호를 되는 행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맞춤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들입니다. 서로 이렇게 보호를 돼요. 여기서 보호를 된다라고 그러지를 않고 목을 어긋 맞추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는 무신고니 와 이폴 알 차와라우예요. 근데 여기서 와 이폴 그럼 와는 이제 그리고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떼버리고 이폴 그러면은 그 어원이 나팔입니다. 나팔. 난폭하게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난폭하게 얻는 것. 그 다음에 알 그러면 open입니다. 위에. 그 다음에 차와라우 그랬는데 이 어원이 차와르입니다. 차와르인데 이 차와르는 넥을 의미합니다. 목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back of neck입니다. 목 뒤 있죠. 그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에서는 목 뒤까지 입이 닿도록 껴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넘어 살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미드라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황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이빨로 목을 묻어뜯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목을 상아같이 단단하게 하셨다. 따라서 에서의 이빨은 크게 상처를 입고 흔들리게 되었고 야곱 역시 목의 살이 뜯어지지는 않았으나 심한 아픔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얼싸안은 채 울게 되었다. 야곱은 목이 아파서 울었고 에서는 이빨이 아파서 울었다. 이러한 유대 랍비들의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의 20년에 걸친 감정이 서로 만났다고 해서 얼싸안고 울 정도로 그렇게 쉽게 변화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동의하는 것들이지요. 특히 에서의 경우에는 동생이 반가워 눈물이 난다? 그럴 수 있는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설혹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눈물이 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만남은 평화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관 어찌했든 두 사람의 만남이 평화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에서는 여인들을 봤고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야곱이 답변한 것을 보니까 여인들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지 않고 자식들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했죠. 여기서 주의 종, 주는 히브리 영어는 주가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your servant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죠. 이러한 야곱의 답변을 본다 그러면은 에서 앞에서 부인들을 숨기려 하는 야곱의 조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했다. 여종들과 네 아들 각기 둘씩 아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레아와 6 아들. 그 레아가 가장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요셉 차례로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8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부분은 1절에서부터 2절을 강해할 때 이미 살펴본 부분이라서 강해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너에게 두라.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일단 거절했습니다. 물론 세일 땅에서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목축을 산업으로 살아온 에서의 일족에게 있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축은 아마도 그 수가 아주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에서가 거절한 것은 이곳까지 자기를 따라온 400명도로 들으라고 한 말일 것입니다. 여보게들, 나도 내 동생에게서 선물을 안 받네. 자네들도 기대하지 말게. 이런 것이겠죠. 그 다음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화해의 징표로 이 예물을 에서가 받아야만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표현은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형님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도 형님 앞에 빈손으로 설 수가 없으니 어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강권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야곱의 강권에 못 이겨서 예물을 받았습니다.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화해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둘째 단원을 살펴보게 되겠는데 둘째 단원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오늘 본문의 끝인 20절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같이 읽으시지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에서는 떠나자고 하면서 야곱에게 행선지를 묻지 않아요. 다만 자기가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동행하겠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우에르카 르네게데타예요. 여기서 우에르카 그러면은 그 어원이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간다는 거죠. 그리고 르네게데카의 어원은 네게드입니다. 네게드. 이 네게드라고 하는 것은 in front of. 이게 무슨 뜻인고요?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앞서 가겠다는 겁니다. 즉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로 갈 계획이냐? 이건 나한테 중요시 않으니까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에서가. 자기의 본향인 세일 땅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낙 영어 번역에서는 I will proceed at your pace. 내가 앞서 가겠는데 내가 그냥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따라오는 그 페이스만큼 그 속도만큼 내가 앞서 가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에서는 야곱 일행을 세일 땅 에돔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에서의 이 말에 야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끝난 게 아니로구만. 큰일 났네. 자 이제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 내용은 간단하죠. 형님 그러지 말고 먼저 가십시오. 나도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형님이 계신 세일로 찾아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에서는 이러한 야곱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야. 처음부터 서로 믿지 않는 두 사람인데 그 말한다고 믿겠어요. 아, 저놈이 내가 있는 세일로 오겠구나. 그리고 알았다 그러면 뒤따라와. 그리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몇 사람 남겨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야곱을 감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이끌고 세일로 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이때 야곱은 이건 역시 적극적으로 사양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에서를 세일로 돌려보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온 가축을 이끌고 세일로 올 것을 기대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에서가 그럼 네가 갈 길 가라. 그리고 야곱에게 양보한 게 아니에요. 알았다. 그러면 세일로 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세일로 모든 가축을 끌고 들어가면 그 가축은 다 에서의 것이 되고 말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야곱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야곱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에서를 만난 브니엘을 떠나서 서쪽으로 옮겨갔지만은 요단강은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훗날 숫곳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장소에서 머물러 가지고 일단 집을 지었습니다. 살 집을. 그리고 가축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죠. 그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수코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수코트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숫곳이라고 일컬은 것입니다. 이 숫곳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으로 갔다가 그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갈 계획이었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아버지 이삭이 계신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 곧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런 야곱이 마치 오래 살 것처럼 숫곳에다가 집을 짓고 아브라함도 안 지었던 집이요. 이삭도 짓지 않은 집입니다. 전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집을 지어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가축을 위한 우릿간까지 지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미드라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은 약속의 땅 밖인 바단 아람에서 얻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약속의 땅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단강 동쪽 숲곳에 머물면서 그 가축들을 모두 팔았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렇게까지 정결 개념을 개입시킬 필요가 있을까?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유대 랍비들의 정결 개념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집요한 탐욕을 피할 수 있도록 보이는 재산인 가축들을 팔아서 보이지 않는 재산인 금, 은, 귀금속 등으로 바꾸어 보관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이 이후에 세일로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에서를 찾아서 세일로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15번 지도를 보실까요? 15번 지도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운데에 다 있으니까 미스바에서 내려와서 마하나임이라 천사들을 만났죠. 그리고는 이제 브니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씨름을 했고 그때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는 야곱이 에서와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에서는 물론 세일 땅 에돔 남쪽 끝이죠. 거기서부터 킹사회를 따라서
암만까지 와서 암만에서 분이엘 쪽으로 길을 잡아서 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숫곳으로 갔다 그래서 숫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죠. 그곳에 머물러서 모든 가축을 팔아서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차린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갔죠. 그리고 세겜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베델로 내려갔다가 그리고는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갔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도상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지도를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전에는 주조화폐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금이나 은의 무게로 가치를 정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크시타라, 그것 역시 중량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무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무게에 대한 설명은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도 살지 않고 가축들을 처리할 목적으로 머물렀던 숫곳에서는 자기가 살 집과 우리간을 지었던 야곱이 가축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와서는 다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자, 이제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죠. 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란 단수가 되고 엘로헤 그러면 엘로헤이, 우리말로 엘로헤라고 하는 것은 엘로헤이가 되는데 그 어원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엘로힘이신 엘이요 신이요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엘 그러면 스몰 레터 가드를 써요. 소문자 G를 써서 가드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럴 때는 이제 대문자 G를 써서 가드를 쓰긴 합니다만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대한 강해를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려는 메시지를 찾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 강의 34회로부터 39회 설교를 들으면서 파란 많은 야곱의 후반기 인생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은 때는 그의 나이가 70세경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는데, 물론 형식적으로는 장가가기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장자 축복을 받은 때로부터 약 6년 후인 야곱의 나이가 76세 때였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두 딸과 결혼하는 대가로 14년을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다시 가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6년을 삭슬 받고 외삼촌의 가축을 기르고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삭슬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가축인 양과 염소의 비정상적인 생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 그러면 양은 흰 색깔이고 염소는 검은 색깔입니다. 그런데 그 양과 염소의 새끼들 중에서 좀 비정상적으로 좀 드물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은 양은 양인데 검더라, 뭐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라반은 흔쾌하게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 삭슬 10번이나 번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야곱은 라반을 절대로 믿지 않았죠.
야곱이 믿어온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뿐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도우심과 보호하심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쉽게 하는데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만을 믿어온 야곱은 작은 일에마저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경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면에서 야곱은 신중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나이 96세가 되었을 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만 챙겨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귀향길에 올랐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이 형제를 데리고 쫓아와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게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난 지 열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의 행동이 부당한 것을 맹렬하게 지적하고 질타했죠. 그러나 20년을 라반을 위해서 흠이 없이 게다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야곱을 라반이 말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라반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제 야곱은 가장 두려운 상대인 에서를 만나 충돌을 피하고 에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을 에서의 손아귀에서 결정적으로 빼낼 수 있게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야곱이 에서를 믿고 따르지 않았던 신중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번 에서의 말에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만은 야곱은 절대로 에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해서 에서의 제안을 그때마다 거절을 했지요. 합리적으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것이 바로 야곱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에서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 그러면은 아마도 야곱은 세일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몸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됐을 겁니다. 여러분, 손쉽게 사람을 믿으면 마음은 의심과 갈등을 벗어나기 때문에 편해질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손쉽게 사람을 믿어요. 그러나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 그리고 판단 이런 여러 가지의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질 않고 편할 수가 없지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갈등을 피해서 함부로 손쉽게 믿으려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잠언 1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시겠죠? 마지막 때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더러 사람은 함부로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당부하셨죠. 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살펴보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여러 번 인용을 했었고 그때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프로니모스예요. 프로니모스. 이 단어의 뜻은 thoughtful, 생각이 깊다는 거죠. prudent, 신중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깊고 신중하면 자연히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한글 번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프로니모스를 지혜롭다라고 번역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깊고 신중한 사람은 만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고 그들에게도 삶의 어려움이나 재앙이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섞여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무슨 종교를 갖든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든 그의 마음 자세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나 재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특별히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헤쳐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방법과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일에 관한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의 직분이 그 사람을 믿는 기준이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을 믿는 자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기로 삼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만 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무기로 삼는 것은 어디에서 왔는 거니? 바로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을 믿는 미신에서 온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지요.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은 믿음에 있어서만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경우에 믿습니다를 가볍게 표현하고 마치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고 또한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뿐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냉철한 판단과 신중함을 통해서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